건드지 마. 안 돌아가는데 뭘. 건드지. 204장 찬송 한 장 올립시다. 찬송가 204장 찬송 올립니다.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기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설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이 꼭 깨달아 알아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어서 7년 대환란에 남아서 어려움의 환란 가운데 남겨질 자가 아니라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들려 올림 받을 자로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깨달음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계시록 12장과 13장, 14장을 연속으로 동영상으로 남겨서 좀 깨닫는 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남기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의 내용은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서 7번째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 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일어날 일입니다. 본절에서 붉은 용은 7년 대환란 중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가하게 될 사단에 의한 핍박을 말하여 초대 교부들은 본장에서 여자를 마리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를 예수로 보았고, 어떤 이들은 여자를 유대 민족으로 보았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를 교회로 보는 자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여자를 교회로 보고 여자가 낳은 아이를 교회의 교인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각기 해석이 달라집니다. 만일 여자를 마리아로 본다면은 그가 낳은 아이인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서 1260일 동안 다시 기른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이미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이미 죽었는데 마리아가 또 다시 살아서 예수님을 기른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전 3년 6개월 동안에 있게 될 사건입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는데, 이 본장의 내용은 전 3년 6개월 동안에 있게 될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1260일 동안에 예수를 기른다는 것은 성경의 이치에 어긋납니다. 또 사도 요한은 7년의 환란의 기간 중에서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은 후 사도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내용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신 말씀과 계시록 1장 12절로 18절의 내용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있게 될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광야인 교회에서 전 3년 6개월 동안에 신앙의 성장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앙 연륜을 남겨놓습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할 기간을 남겨두어서 그 기간 동안에 신앙이 성장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륜입니다.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간에 성장하지 못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유대 민족을 위해서 전 3년 6개월인 1260일 동안의 신앙의 성장의 기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후 3년 6개월 동안에 신앙의 성장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적 그리스도의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기고 남게 하신다는 것이 본장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믿는 자에게는 신앙의 성장 연륜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었다가 내일에 당장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신앙 성장의 연륜을 주신다.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러므로 본장에서 붉은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 여자는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구원함을 얻게 될 유대인을 뜻합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신앙의 성장을 받게 될 남은 자 가운데 후 3년 6개월 동안에 적 그리스도에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요, 뭐예요? 여자가 낳은 아이가 어디를 피했어요? 광야를 피했잖아요. 광야에서 전 3년 6개월 동안에 신앙의 성장을 가져왔고, 신앙 성장을 가져온 자들로 하여금 후 3년 6개월에 살아서 남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12장 1절로 17절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유대인들이 당할 환난을 봅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그랬는데 해가 아니라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뭐가 있었고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월계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7년 대환란 가운데 있게 될 큰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로서 오는 큰 이적 가운데 해, 태양을 입은 한 여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양을 입은 한 여인의 표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가운데 그들이 겪게 될 전 3년 6개월과 후 3년 6개월 동안에 있게 될 사건입니다. 본절에 입은 이 말은 무엇을 주위에 던지다, 옷을 입히다, 두르다 라는 동사 페리발로우의 여성 단수 주격 중간태 일완전 분사로서 여자가 자신을 위해 태양을 입은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이를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인 마리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서 해산한 아들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길렀다는 것은 해석상 맞지 아니하는 부분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유대 민족 가운데 낳은 교회의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설이나 이는 유대 초대 교부들이 잘못 해석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있게 될 사건입니다. 아이를 뵌 여인이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해석상 맞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여인은 유대인을 말하고 붉은 용은 사탄을 뜻하고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의 신앙을 길러내는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입니다. 붉은 용은 사탄을 뜻하고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 유대인들의 신앙을 길러내는 시기이다. 전 3년 반은. 그래서 신앙 성장이 후 3년 6개월 동안에는 신앙 성장을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전 3년 6개월이나 신앙 성장이 있지 후 3년 6개월 동안에는 신앙이 성장을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전 3년 6개월 동안에 무슨 사건이 있는데요? 유대인들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팔레스타인과. 그래서 그 시기 가운데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성장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후 3년 6개월 동안에는 심한 환난과 핍박을 가하게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신앙 성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양육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양육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의 양육자가 누구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에 유대인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후 3년 6개월의 기간을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란의 기간에 그들의 믿음을 키웁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이 신앙을 키우기가 어려워서 그 신앙을 지킴이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초림하신 유대인들을 구원코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이 왜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된다고요? 자신의 땅에 온 자신의 땅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이신 누구를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척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7년 대환란의 기간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 이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때를 예레미야 30장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30장 7절에 예레미야 30장 7절에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 날이여 환란의 날이여 피할 데 없이 크니 예 이는 야곱의 환난의 야- 때가 되미로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7년 대환란의 때를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했습니다. 이를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봅시다. 마태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으니 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없으리라. 예, 그 환란의 날을 22절 날들을 할 것이면 감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택하신 자가 여기서 누구예요? 여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한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재난의 때를 감하여 줄 것을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의 환란은 창세 전으로부터의 수많은 환란 중에 가장 큰 재앙이라 하여서 이는 또다시 유대인들이 당하게 될 7년 대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환란 가운데에서 구원을 보장받기 어려우므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란의 때를 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7년 대환란의 때에도 전 3년 6개월 동안은 평안의 기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유대인들의 신앙을 세울 기간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환란의 날을 감하여 주지를 아니하면은 믿는 자라도 그 환란의 기간 가운데 구원을 보장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7년 대환란의 전에 목회자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휴거함과 부활함을 당할 자로 길러내야 합니다. 목회자라면 7년 대환란에 남겨질 자로 길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환란의 날을 감하여 주시지를 아니하면은 살아남지도 못할 것을 말해서 구원받은 자도 환란 가운데 배도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 그리스도가 그 심한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 먹는 문제와 함께 표를 씻게 하는데요. 넘어가죠. 다 넘어가죠. 극심한 환란을 갖다가 그냥 줘서 신앙 성장하는 자들로 하여금 잡아 죽이는데 거기 다 넘어가죠. 배도하죠.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라야 구원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겨우 구원을 얻게 될 자들을 위해서 7년 대환란의 때에도 전 3년 6개월 동안에 신앙을 키울 수 있는 평화의 시기와 신앙을 지킨 이후에 오는 후 3년 6개월 동안의 기간의 극심한 환란의 기간을 감하여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서 전 3년 6개월 동안에는 적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후 3년 6개월 동안에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극심한 핍박을 가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끝없는 핍박과 환란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김예찬,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서 전 3년 6개월 동안에 어떤 사건이 있다고요? 어떤 사건이 있다고? 이제 금방 얘기했잖아. 김주영, 그러면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서 전 3년 6개월 동안에 어떤 사건이 있다고? 적 그리스도가 어떤 사건을 벌인다고? 전 3년 6개월 동안에. 유대인들을 핍박한다. 아니죠. 핍박 안 하죠. 전 3년 6개월인데 후 3년 6개월 동안 핍박하지만 전 3년 6개월 동안에는 어떤 사건이 있다? 적 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다. 평화 조약을 맺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한다. 재건하게 되고 그 재건함과 동시에 그곳에 제사를 지내게 한다. 구약의 방법대로. 평화조약이 있습니다. 핍박이 없어요. 그런데 전 3년 6개월이 지나고 후 3년 6개월로 들어가면서 적그리스도가 돌변합니다. 돌변해서 이제는 너희들 섬겼던 신이 바로 나다. 나를 섬겨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면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남겨질 자는 드물다. 극심한 환난이 당하니까. 그런데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이길 자가 있는데 이길 자가 누구다? 전 3년 6개월 동안에 신앙의 성장을 한 자는 남는다. 거예요. 그것이 12장의 내용이야. 전체 내용이야. 신앙은 환난의 연단을 통해서 말씀에 의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잘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7년 대환란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장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신앙의 성장의 훈련 가운데서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7년 대환란의 전 3년 6개월인 1230일 동안에 신앙을 키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 3년 6개월 동안에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 그들로 하여금 구약에 폐지된 제사를 다시금 드리기를 시작해서 후 3년 6개월 동안에는 자신을 섬길 것을 요구하는데 이때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로 인해서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해됐죠? 김예찬, 이해됐죠? 전 3년 6개월과 후 3년 6개월 동안에 있게 된 사건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많은 자들로 하여금 666표를 찍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전 3년 6개월 동안에 있어요? 후 3년 6개월 동안에 있어요? 전 3년 6개월. 극심한 환란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그렇죠. 후 3년 6개월에 말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혹독하게 많은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 큰 이적을 보이신 것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7년 대환란의 사건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도 신앙의 연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김예찬, 너 같은 예찬이 같은 경우에야 뭐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큰 연단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신앙의 연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읽어봐요. 자, 우리 사모님 읽어봐요.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믿음의 때가 오래되므로 상당히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모르니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못 식물을 먹을 자가 되었다. 못 먹을 어린 유아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젖을 먹을 때 먹는 자마다 어. 어린아이니 네.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시도하지도 못했던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너희는 기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분별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그래서 믿은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믿음 성장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신앙은 짧아도 그 신앙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서 믿음의 성장의 요소에는 신앙의 연륜과 기초적인 신앙이 있어야 함을 말해서 믿는 자가 말씀을 듣지를 못하면은 젖먹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어봅시다. 자, 주영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뭐 하래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그렇죠. 말씀 못 먹으면, 말씀 듣지를 못하면은 신앙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이나 7년 대환란의 때에도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고린도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여기서 신령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숙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안 한대요. 못하겠대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대요? 읽어요. 계속. 대함과 같이 3장 1절.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왜 그렇대요? 내가 2절에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왜? 이는 너희가 감당치 그러니까 지금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 믿음의 성장이, 믿음의 신앙이 허약하여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나 믿음이 허약하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6개월 동안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는 자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으로 받아들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예찬이 찾아서 읽어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지금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전하고 있는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육신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나를 평안하게 하기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성장이 가져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고린도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였대요? 육신에 속한 말로 받아들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도록 가르쳤으나 고린도 교회는 믿음의 성장이 없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누가 가르치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하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체험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 말씀을 육신의 평안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때가 오래되었어도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지 못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에는 반드시 믿음의 연륜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연륜이 필요하고 기초적인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과 믿는 자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시도와 믿음의 연단이 필요하다. 5대 요소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5대 요소가 있다. 뭐라고요? 신앙의 연륜. 두 번째, 기초적인 말씀. 세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 네 번째, 믿는 자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시도. 다섯 번째, 믿음의 연단이 필요하다. 믿는 자에게 왜 고난이 닥친대요? 믿는 자에게 왜 고난이 닥친대? 기도하라고. 믿는 자에게 왜 기쁨이 찾아온대요? 찬송하라고. 아멘. 그러니까 어려움 닥칠 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예찬이 어려움이 찾아와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라? 무릎 꿇고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 믿음의 시련의 때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일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러주시죠. 예찬이, 주영이 편의점 하다 보면 어려움 닥쳐. 사람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 닥쳐. 그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까요? 믿는 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신앙의 편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 육신적인 생각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신앙 성장을 가져옵니다. 네 번째, 이 여자는 12별의 월계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해를 입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이적과 표적을 보기를 해를 입은,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습니다. 이 여자가 태양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보이신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있게 될 유대인들의 신앙 회복을 뜻합니다. 태양을 입고 있는 여인과 같이 빛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달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죄악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4절의 음녀인 바벨론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7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 그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봐요. 그 여인과 대조를 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 읽어봐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가졌는데 가시는 물건과 그의 음료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렇죠. 이 여인과는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해를 입었다는 것이 뭐라고요? 해를 입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 회복이 태양과 같이 빛날 것이다. 달을 품었다는 것이 뭐라고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과 같이 그 여인의 모습이 아름답다. 유대인들의 신앙 성장을 하니까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별을 가지고 있는데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 그 머리에는 12별이 있더라. 12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영광을 뜻합니다. 여자는 유대인을 뜻하고, 여서 멸류관이 아니에요. 멸류관은 쓴 게 아니에요. 스테파노스, 승리의 월기관입니다. 월기관을 쓰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12장 1절 가운데 궁금한 거, 모르겠다, 다시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요. 그런 해, 달, 별이 다 신앙 회복이 그 빛나는 모습을 그냥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 이와 같이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이 여자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보면 돼요. 자, 2절 봅시다. 2절,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함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했습니다. 이 여자는 대환란 가운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유대인들을 뜻하고, 아이를 배워라는 것은 환란을 당하게 될 유대 민족을 뜻하고, 7년 대환란의 시련의 고통으로 하여금 유대 민족이 겨우 구원을 얻는 것은 마치 여자가 해산하는 것과 같은 시련이 극심할 것을 뜻합니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것은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라면, 믿는 자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말씀 가운데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러하기에 7년 대환란 가운데 유대인들의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우므로 마치 여인이 해산함의 고통을 겪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가 어려워 겨우 구원을 얻게 될 것임과,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구원의 때입니다. 이때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계시록 12장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신앙의 연륜이 필요하다. 그리고 누가 가르치느냐, 그리고 믿는 자의 시도가 필요하고, 믿는 자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대장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